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입니다. 공독에 드립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갓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우대에 넘긴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예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민병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내가 줄 알고 기억하만 갈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눈이 없는 인생길 신기루 아닌 건가 방향하는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피할 수 없는 이모 두 손 들고 죽게 왔네. 무거운지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눈이 없는 인생길 신기루 아니었나 방향하는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다소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나를 달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리.
눈이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방향 예수님만 의지하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피어나네 나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도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손이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방향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사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피어나네 할렐루야. 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부흥사역을 완성하게 활동하시고 엄기호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던 양평 금식이던 원목 부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선일교에서 목회하시는 나금주 목사님입니다. 나금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주어진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할례, 흩어진 사람들이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만일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여 정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에 올려드리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방금 부른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는데 이제 꽃이 핍니다. 그죠?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이제 꽃이 핍니다. 이제 꽃이 핍니다. 이제 꽃이 핍니다. 아멘. 꽃이 핍니다. 아멘. 그죠? 이 찬양이 저는 사실 잘 모르던 찬양인데 꽃이 피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요 가손집 딸이거든요. 아주 가손집 딸인데 우리는 꽃만 피워서는 안 되고 꽃이 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어요. 열매 있는 삶이 뭐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흔히 그런 표현 하잖아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꽃만 피워서는 될 일이 아니라 그 꽃이 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인데 우리 2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스데반을 장사하고 나서 크게 울었대요.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순교했던 집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6장에 보니까요. 6장 15절. 사도행전 6장 15절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은요, 찬양을 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다못해 순교할 때마저도 어쨌든 다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굴이 천사와 같으신지. 아멘. 아멘. 우리 천사와 같으시죠? 아멘. 우리는 왜 천사와 같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했잖아요. 가지로서 정말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사와 같은 얼굴 표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지금 막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 한 분 때문에. 아멘. 누구 때문에요? 주님 한 분 때문에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 됐어요. 하나님의 그 뜻은 뭐 기뻐해도 되고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도 뭐다? 사실은 의무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다? 의무라는 거. 정말 물론 살다 보니까 힘든 일도 있고 정말 하늘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할 만큼의 뭐 이상한 일도 벌어지고요.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일도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힘들게 어떻게 해요? 울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여교육자인데 여교육자의 무기는 그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거. 누굴 잡고 뭐라고 하겠냐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울 수밖에 없는 거. 사실 남자 목사님들도 막 감동하시며 얼마 전에 북예도 제가 참석해봤는데 감동하시니까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는데 사실 여교육자들은 더 편하게 그냥 무릎 꿇고 우는 것밖에 더 없다는 거. 그게 최대한 뭐다 또 사실은 무기라는 거. 뭐 여자의 눈물은 무기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오는 그 눈물이야말로 그 기도야말로 누가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내가 할 때는 어떤 일을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8장을 보니까 큰 박해가 있대요. 그날의 예루살렘의 8장 1절에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대요. 그러면 이 박해도 작은 박해도 아니고 큰 박해래요. 그럼 큰 박해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뒤집어지는 것이고 성도들이 뒤집어지는 것이고 환경이 뒤집어지는 박해가 올 때가 큰 박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도. 일반 박해 그냥 흔히 말하는 파도가 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쓰나미가 밀려왔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큰 박해 쓰나미가 밀려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좋은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워낙 큰 쓰나미가 밀려오면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콧물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물결이 가서 쓸려 가버리잖아요. 그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4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큰 박해가 와서 어때요? 교회가 어떻게 3절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대요. 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진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이스라엘 그 땅에서 어떻게 다 흩어졌던 거예요. 그 지역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큰 박해가 왔을 때 흩어지면 아이고 이제는 살 수가 없네. 이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살아다 이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이분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떻게 해요? 박해가 오든 쓰나미가 오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있었다면, 흩어졌다면 사실 저도 개척교회를
한 번 하고 벌써 두 번 하고 세 번째로 옮겨가면서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고 세울 수 있었다는 게 처음에는 이거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은 뭐다? 하나의 은혜였더라고요. 양평의 개척에서 어떤 환경적으로 정말 큰 박해가 와서 나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 저 기도한 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이 교회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세웠고 모든 분들의 땀을 흘려서 세운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이 건물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저 기도했거든요. 요즘은 부동산이요 굉장히 막 이상한 사람들한테 많이 팔려요. 교회 건물이 우리가 표현하는 좋은 교회에 팔리면 좋은데 잘못 팔리면 이단이들이 사게 되고 또 잘못되면 어떤 다른 상업적인 걸로 하기 위해서 이게 지어지고 팔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저 기도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서울에서 은퇴하셨던 분이 다시 사명으로 내가 개척해야겠다 하셔서 오신 분이 그 부동산을 인수해가지고 지금 교회로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있지만 표정진 목사님 평화의 동산인가요? 거기서 강사로 쓰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떤 표현 하냐. 내가 지금 작년에요. 82살인데 내가 다시 개척을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은 개척하는 거에 아무 부담 갖지 말고 하십시오. 나도 정말 한평생을 서울에서 정말 사역하고 은퇴하고 내가 내 사역 다 끝냈다고 내려놓고 한 10년 정도를 강원도에서 수련관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교회에 오신 사람들 수련관 운행하면서 자기는 은혜롭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기 감독이 늘 기쁨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다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결국 제가 사역했던 그곳에 오셨는데 그곳에 오셔서 개척해갖고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한 17분이 등록해서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실 개척교회에서 17분, 18분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1년도 안 돼서 이건 사실 기적이에요. 요즘 사실 이런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상가 건물, 상가교회, 개척교회 일반 성도님들이 잘 안 가려고 하세요. 부담스러워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상가교회 목사님이 뭐 월세 내세요 뭐 홍보 많이 해서 이게 아닌데도 무조건 부담된다고 안 오세요.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걸 편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근데 그 시대 속에서 이분이 개척을 해가지고 새로 등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17분, 18분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기적이죠. 그래서 제가 나주에 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이 연세에 나주를 내려오셨어요. 그 목사님도 한번 내려갈게 하시면서 아주 기도하셨는데 그분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갖고 식사를 제가 나주 오면 제일 유명한 거 아시죠? 곰탕. 나주 곰탕. 정말 제 형편 딱 맞는 나주 곰탕에서 감사합니다. 그걸 대접해 드리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왜 여기까지 굳이 내려오셨냐고. 힘들게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사실 제가 개척도 하고 교회 건축까지 하면서 그래도 조금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 성공한 목회를 했네 어쨌든 이 교만이 딱 올라 하나님이 여지없이 아주 큰 박해, 큰 아주 쓰나미를 쳐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사실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솔직히 표현해서 망해서 내려간 거고 내가 행복하고 뭐 자랑스러워서 내려간 게 아니라 사실 망해서 내려간 목사님이 망해서 내려간 목사를 보러 왜냐면 그분이 매매를 하고 부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저는 얼굴을 몰랐거든요. 통화만 했지.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을 알지 못한 분이에요. 근데 저를 보러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그 목사님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무슨 망해서 내려갔냐고. 남 목사님 그 교회를 개척하고 건물 지어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와서 개척을 했고 지금 새로운 성도들이 저희가 있었을 때 같이 예배드렸던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한꺼번에 몽창 한 교회로 다 가셨어요.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여기 말씀처럼 막 제가 흔들리면서 교회가 흔들리면서 막 흩어졌다면 또 하나님이 나한테 저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 또 그 중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한 영혼이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런데 정말 은혜롭게 그냥 다 같이 그냥 한 교회를 섬기러 가셔서 그것 또한 감사한데 이 목사님 오셔서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왜 망했다고 표현하냐고. 목사님 그렇게 해놔서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지금
와서 교회 등록해서 하신 분들 대부분이 제가 거기 있을 때 전도했던 분들이 온대요. 제가 뭘 전도를 했을까요? 그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 여자 목사님이 맨날 사탕 봉지 들고 맨날 나눠줬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맨날 나눠줬다고. 상가 뭐 미용실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세탁소에서 맨날 전도했는데 그때는 뭔 여자 목사님 맨날 뭘 갖고 다니나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교회가 바뀌고 나서 찔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뭐 떡도 갖다 주고 사탕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했었는데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갔더니 목사님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보다도 모르신 아버님 같은 목사님 계시니까 또 그분들의 더 위로해주고 채워주고 이끌어주신 분이 오시니까 그 목사님 전도했을 때 그 찔려갖고 왔어요. 이렇게 표현한다면서 절대 뭐다 망했다 표현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갑자기 자존감이 훅 올라가면서 기쁨이 훅 올라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제가 그곳에 있었다가 흩어지게 했는 또 누구셨다 사실 하나님이셨다. 나는 그 환경만 보고 내가 정말 형통하고 편안한 게 정말 잘 갈고 있었는데 이 쓰나미가 와갖고 흔들어버린 게 지금 어쩌면 하나님 저 너무 힘들기도 했는데 결국 누군가 그 교회가 또 세워졌고 나중에 또 교회가 세워졌고 제가 나중에 내려가서 정말 저도 상가 교회 하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원하신 일을 다 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이 고향에 이 낮에 와서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막 이러고 펑펑 울었을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너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늘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없었거든요. 산 넘고 물 건너 가서 교회를 갔어요. 지금은 차로 가니까 한 10분은 안 걸리는데 그때는 저희도 그 어렸을 때 지금도 그러잖아요. 학교 가면 초등학교 가면 책상이 조그맣고 운동장이 쬐끔하잖아요. 우리 때는 엄청 컸는데 그런 것처럼 그 어린애가 그 산 넘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기도 제목 그거 우리 동네도 교회 좀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걸 기도했다니까. 그래서 결국 그 우리 동네 내가 사는 그 집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교회도 세우고 이제 월세도 걱정 없이 좀 편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여기 저는 교만한 일을 아는데 또 하나님 어디요? 또 흩으시네요.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서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했는데 정말 요즘 특히 8월 한 달은 제가 작정 기도를 했거든요. 작정 기도를 하면서 오늘도 목사님 전화했을 때 어찌됐든 사실 저 올라오면서 한 2시간씩 운전해서 오면서 막 눈물이 맺혀질라 그러고 너무 피곤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더 올라가야 되나요? 하나님 이러는데 하나님 주신 거 건강하니까 살아있으니까 가서 말씀 전해야지. 나는 누구니까? 목회자니까. 그러면서 제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정말 우리 동네 교회기 해주세요 했던 그곳에 교회를 어디요? 내가 내려가지 않았으면 물론 다른 사람들 서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어렸을 때 그 조그만 애가 막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큰 환란으로 나주까지 오게 했고 내 고향까지 내려가게 했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나? 아멘. 우리는 이게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에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섭리를 깨닫고 도구로 사용된 것에 내가 감사를 했더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면서 8월 한 달에는 정말 기쁘더라고요. 기쁨을 제가 조금 좀 뭐랄까 놓쳤다고 해야 되나 좀 잃어버렸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도 그때 제도 스테반처럼 천사 같은 얼굴인가요? 아멘. 영안이 열리셨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아멘. 그쵸? 우리 서로 영안이 열려서 목회 사역에 왔습니다. 정말 언제부턴가 누군가 표지에서 남학생이 요새 힘든 일이 있어 막 이런 소리 막 들었는데 이제 8월달 되니까 제가 그걸 좀 회복하고 하는 이렇게 내가 또 사역이 거기까지였구나 딱 느껴지니까 편해지고 그래서 다시 기뻐지고 또 내 사명이 어디고 또 내가 다시 어느 곳에 개척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양평에서요 교회 건축하고 나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강단에서 솔직히 개척도 힘드는데요 성전 건축하고 나니까 사실 흰머리가 왔어요. 사정없이 나왔어요. 저 이 정도의 흰머리 없었는데 근데 개척교회가 성전 건축한다는 게 뭐 크기를 떠나서요 뭐 개척교회가 1억의 힘이 있다면 1억의 힘대로 힘든 거고 뭐 큰 교회에서 뭐 10억도 돈도 아니 하겠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각자의 양이 있잖아요. 제 양으로서는 교회 건축한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건축하고 나서 정말 좀 많이 사람들 표현이 나 벌써 많이 늙었어. 이 소리 좀 많이 들어. 머리 막 흰머리 나고.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 물질적인 문제, 기도 문제, 영적인 문제 아주 보통 일 아닌데 그걸 사명을 그도 감당하고 나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 저한테 개척하라고 다시 사인 안 주시겠죠? 이랬거든요. 그런데 웬걸 이거 내 생각이고 하나님 또 개척하려면 순종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즉시 순종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시골에 우리 고향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좀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좀 부담이 없겠구나 했더니 또 다시 하나님 개척하라고 만약 사인하시면 해야죠. 할렐루야. 왜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은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나 힘들어요, 속상해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라 우리의 환란이 얼마나 큰 박해가 가지고 에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다닌 게 아니라 뭘 했다? 말씀을 전했대요.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을.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5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4절에서는 흩어진 사람들이 뭘 전했대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5절에서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은 누굴 전했다? 그리스도를 전했대요. 할렐루야. 자,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고백 늘 해야 되잖아. 주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 어떤 것도 본질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고백이 정확해지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사실 이단이 되는 거죠. 다른 게 이단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이단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뭐 2단, 3단이 땅을 뛰는 게 중요한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어진 좁은 길을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선포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이 전파될 때 어떻게 된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지금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목사님하고도 담임 목사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지금 아주 교회가 우리 흔히 표현하는 교회가 많다고 표현하는데 많지 않습니다. 저 양평에 있을 때도 저희가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옆에 두 블럭 사이에 두 블럭이라고 표현했는데 한 3분, 4분 거리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성도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니까. 목사님 옆에 교회가 또 생겼어요. 이게 조금 걱정스럽대요. 우리도 뭐 개척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는 더 개척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새로 생겼어요. 이러면서 와서 저한테 전해.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이랬어요. 근데 성도님 그걸 왜 오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보셨죠?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무당집이 있었잖아요. 이 무당집이 넘어지라고 그 아무리 강대상에서 애치고 기도해도 무너지지 않는데 교회 옆에가 또 생겼으니 뭐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목사님도 뭘 하겠냐고요. 무당집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에요. 제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내가 할렐루야니까 목사님 그건 좋을 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좋은 일이죠. 거기 교회가 생겼으니까 다행인데 막말로 또 무당집이 하나 더 생겼으면 어쩔 뻔했냐 내가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 그러게요 맞네요. 교회는요 뭐 이 건물에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옆 건물에 있어도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많다고요? 안 많아요. 지금의 교회보다 배가로 부흥해도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삽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인 거죠. 누가 세운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 세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빌립이요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 6절 한번 합독해 봅니다. 6절 7절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자, 빌립이요, 누굴 전했을 때?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많은 표적이 일어났대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 어떤 것보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람의 어떤 기술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전했을 때 표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 우리는 어떤 것도요, 다른 색깔을 넣어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 강대상에서는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만 전해야죠.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만 전해야죠. 그게 뭡니까? 목회자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저것 갖다 놓은 게 어때요? 짬뽕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음식 중에 짬뽕을 안 먹어요. 저 정말 짬뽕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이 짬뽕같이 생겼고 왜 짬뽕을 안 드시면 저는 짬뽕 안 먹어요. 왜냐? 그렇게 막 섞여 있는 거 저는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짬뽕 좋아하시는 분은 지금 목사님이 그 맛을 몰라서 그래 이러실 수 있는데 그냥 한 예로 드렸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짬뽕이나 흔히 말하는 또 뭐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빨간 국물이 있는 걸 잘 지금 먹어요. 이게 좀 하얀 국물이 있는 것은 잘 먹는데 빨간 국물을 저도 모르게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것을 먹고 살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토하고 이렇게 막 둥글러서 나요. 이게 몸에 있어가지고 그걸 못하는데 무엇보다 짬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강대상에서 누구만요? 예수님만 전하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뭐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일은 순종해야죠. 내 뜻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하라면 해야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세요. 사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라 했는데 그 가지에 붙어있지를 못해요. 누구 때문에 붙어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언가 분명히 할 일을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내 힘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하라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무조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우리처럼 지금 말하는 전도를 한다, 뭐 2명씩 짝을 재서 전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겁니다? 일상생활을 셌다는 거예요. 뭐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을 전하고 시장 보다가도 복음을 전하고 흩어진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그 어떤 것보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뭘 합니까? 전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양평에서 그렇게 열심히, 정말 저는 전도만큼은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열심히 저를 뭐랄까 지탱하기 위한 힘이었어요. 내가 정말 목회자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좀 전도를 했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점심시간이면 제가 그 주위에 있는 사탕을 들고 공장, 저희 신학교가 옆에 주위에 다 공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막대 사탕이나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추파춥스 좀 비싼 걸 날리고 좀 경제가 그렇다 그러면 그 알사탕 그냥 돌리고 그래서 좀 그렇다고 그냥 그랬잖아. 단맛 나는 거 돌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기는 그러니까 전도지, 교회마다 전도지는 많잖아요. 어느 교회나 전도지는 많잖아요. 그 전도지 한 뭉치 들고 사탕 들고 전도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랬었거든요. 신학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순간에도 전도를 해야겠다. 왜?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증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증거를 나는 전도에서 찾아가요. 그래서 전도를 했었는데 그 전도가 제가 양평에서도 전도할 때도 제가 전도할 때는 그분들이 안 오셨다니까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열심히 전도하면 생각지도 않은 분이 오세요. 우리 경험해 보셨죠? 전도를 하면 내가 전도한 뭐 우리 상가에서든 옆에 상가에든 뭐 옆 동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상상하지도 않은 분이 딱 오신다니까요.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분들이 뭐 지금도 컴퓨터 사장님도 오셨네, 뭐 세탁도 사장님도 오셨네 막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가 가서 전도할 때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교회 다닐 그것도 안 되고 실만도 안 돼 막 대부분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이게 사탕이라도 하나 드리고 가야 마음이 편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와요. 제가 막 이랬거든요. 제 얼굴이 이렇게 또 그렇게 막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 아유, 사탕 안 됐지? 막 이러면 내치지 못하죠. 그럼 잠깐 제가, 아이고, 우리 교회만 꼭 오라는 게 아니라 옆에 교회고 좋은 교회도 무조건 교회를 다니세요. 그렇게 제가 전도를 했었는데, 지금 하시는 분이 오셔서, 어찌 보면 지금 이제 83이시죠. 그러면 저한테 깜짝한 선배님이세요. 그 선배님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격려해주면서, 나 목사가 전도해갖고 내가 열매를 따먹네. 너무 고맙네. 수정님 목사님 동산이죠. 무궁화 동산이었죠. 세종에. 거기에 내가 강사를 쓸지 상상 못했어요. 근데 내가 개척하고 여기 있으면서 거기에 강사로 자기가 소빙이 돼요. 갖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때 저도 라디오에서 올라갔어요. 기도하면서 너무 은혜되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우리는 꽃만 피워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쁜 꽃이에요. 저는 어디 가면 저도 예쁜 꽃이어야 하지만 이건 그냥 영적 하는 표현이고. 그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열매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6장이요. 6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6장의 본문이 뭡니까? 7 집사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 집사들을 세우고 나서 사도들이 하는 일은 뭐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는 거예요.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다?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려고 누굴 세웠다? 집사들을 세웠어요. 목회자들은요, 특히 그 누구보다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예요. 말씀 사역 준비하는 거예요. 이 양 날개를 놓쳐버리고 다른 일에 집중한다. 이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뭐다? 목회자는 무조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심전력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나.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기도 외에는 그래요. 다른 일과 나아갈 수 없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 본문에는 그런 표현도 있다 하죠. 그 기도가 뭐 금식 기도라는 표현도 있다 하는데, 금식 기도가 됐든 일반 기도가 됐든 묵상 기도가 됐든 부르짖었던 기도가 됐든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해요? 기도 외에는 이걸 나갈 수가 없다. 이 능력이 나갈 수가 없대요. 하물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우리가 어때요? 말씀 묵상하는 거, 말씀 사역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정말 빌립이요.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표적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내서도 나가고 중풍병자도 걷게 된대요. 아멘. 이 중풍병자도 걷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귀신이 나가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 솔직히 양평기도원에 근무하면서 사실 저도 합동교단에 전도사로 오랜 세월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교단에서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는 새벽 기도를 가면 앞에서 새벽 기도할 때 어느 권사님들이 막 방언 기도에 아카멜차카니 막 이랬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살짝 사인을 줘요. 뒤에 전도사들한테 가서 찔러라 이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는데, 제가 신대원 통신 들어가면서 그분 지금 이제 공식 석사인데 제가 그분 성함 말씀 안 드릴게요. 조직신학 교수님이었는데 시험 볼 때 면접 볼 때 그런 표현하잖아요. 전도사라 표현하잖아요. 나 전도사님은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시고. 그래서 방언해야죠. 방언기도 해야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진짜 합동교단도 많이 이렇게 방언기도 하지만 신학교 들어갈 때마다 이거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방언기도를 지금도 해야 된다면 우리 학교 못 들어오는데 그러셨어요. 그렇죠?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방언기도 때문에 지금 좀 제가 고민됩니다 이래서. 그렇죠? 교수님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이랬다니까.
아멘. 제가 그렇게 맹랑했다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요? 용기가 있어서 아니라 속이 없었어요. 결국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이제 어쨌든 했는데 제가 합격이 됐더라고요. 수업하는데 그 교수님이 조직신학 교수님이라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학생을 면접을 봤는데 내가 고민한데 이 전도사가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랬다고. 내가 그 머리에 뒤통수를 탁 맞은 것 같아서 합격했다. 무시. 그 제가 모르는 교수님 전데요. 내 이랬다니까 속도 조금씩 없어. 그때 막 다 같이 없었어.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그때. 그럼 전도사님은 우리 충신에 들어올 게 아니라 순복음으로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 그랬어요. 교수님 지금은 나중에 순복음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는 감독 여기 이 학교 오라 해서 제가 신학교에서 저 이게 쭉쭉 공부해서 왔는데 왜 이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순복음 와 있어요.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순복음 듣기 그러잖아요. 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하자 막 이러잖아요. 살겠다 살겠다 하자고. 배고파? 살겠다. 더워서? 살겠다. 사실 최자실 목사님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저는 그때 그에 대해서 뭐 주영기 목사, 최자실 목사 잘 몰랐어요. 막 유명하긴 해도. 근데 제가 순복음 오면서 더 많이 정말 된 게보다 방언기도. 이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증거 뭐 방언기도 하는 거지. 그걸 억지로 뭐 막은다.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 그 방언기도도 하지만 또 뭐 긍정적인 말 하자. 좋은 말 하자. 이게 어느 교회도 하지만 특히 순복음에서 이걸 더 강조했더라. 아, 그래서 결국은 제가 순복음이야. 지금 순복음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가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근데 빌립이요. 누굴 전했을 때?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이런 중풍병자나 나았는데 제가 양평기도원에서 정말 했던 게 뭐냐면 합동교단에서 워낙 이게 뼛속같이 그쪽이라 지금도 뭐 그런 막 기가 막 들린 사람이 생기고 못 보던 사람이 걸어갈까 솔직히 그랬어요. 저 온목이면서. 근데 목사님들 와가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기적이 일어난다 하실 때 저는 그랬죠. 저는 근무 시간에 무조건 예배에 참석했거든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빼고 저는 무조건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예배에 참석 막 기적이 온다니까. 근데 어떤 분이 왔을 때 저 뭐 이거 쓰는데 목사님 뭐라고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했던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거 귀를 만드세요. 이분이 이제 오셨나 봐. 오시면서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귀에 손을 올리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안술기도 하십니다. 귀 잘 들리게 예수를 명하는 더러운 것을 떠나갈 찌하다 하면서 들릴 찌하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뒤에서 어쨌든 해야 들릴 찌하다 막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실에 왔는데 그 권사님이 와서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저 잘 들려요 막 이래. 이 서류 쓰고 이름 쓰고 할 때는 잘 안 된다. 왜냐면 여기다 써야 돼 여기다 써야 돼. 뭐라고요? 뭐라 막 이랬었거든요. 세상에 그걸 먼저 제가 탁 먹어졌죠. 세상에 기도를 못 먹이면서도 그걸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으려니 하지 지금조차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정말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 하나가 좀 더 변해서 하나님도 그럴 수 있죠.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런 기적이 언제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멘. 의학기술도 약도 의사선생님들의 기술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모든 것도 사용하지만 누구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걷어쓰라고 주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감사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전할 것은 뭐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정말 흩어져 있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도할 수 있다. 그 전도가 뭡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이 또한 전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전도는 뭡니까?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까 이렇게 살만 난다.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다고.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게 전도예요. 물론 사형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그거 색깔로도 하잖아요. 까만 것이 파래지고 하얘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생활전도가 지금은 필요한데 관계전도가 필요한데 이 관계전도에서 어때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칭찬해야죠. 자랑해야죠. 우리 교회 자랑해야죠. 그래야 교회 한번 오고 싶은 거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좋은 일이 많다. 물론 어떻게 해요? 저도 그런 표현 생각했거든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항고개를 넘었더니 이제 좀 살 것 같네 했더니 또 항고개가 생기네. 또 항고개를 넘는데 좀 살 것 같네 했더니 또 항고개가 넘는다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어느 선배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목사 고개가 아니라 파도야 이러더라고요. 고개는 한참이라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파도는 사정없이 아스 치고 또 치고 정신 못 차리면 바로 쳐버려. 나목사 파도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표현을 해요? 선배님들 다 경험해보신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떻게요? 파도가 치든 정말 고개를 넘어서 산을 언덕을 넘어가든 한 고개를 넘어가든 이게 중요한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누굴 전하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누가 전할 수 있어요? 사실 용기 있는 사람이 전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아이들도 가르치고 왔는데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버스 안에 다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짐을 들고 올라오세요. 그러면 다 앉아 있는데 누가 일어설까? 우리 요즘 착한 아이들 저요 막 이래. 누가 일어설까요? 용기 있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 마음이 새겨. 저 할머니한테 자리 비켜줘야 되는데 근데 용기가 없는 거야. 할머니 이쪽으로 와서 앉으실래? 어르신 여기 와서 앉으실래? 이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못하는 사람이 지금 특히 젊은 세대가 많아.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육 가서, 교육 현장에서 용기를 내라.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도 용기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좋다고 말하는 것도 용기거든요. 선한 일도 뭡니까? 사실 용기예요. 지나가다가 여기 계단 내려다 쓰레기가 하나 있다. 그러면 어때요? 있네. 여기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은 주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어디 건물에 쓰레기가 하나 있네. 그거 지나가.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은 줍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몸에 배어 있는 게 뭡니까? 선한 일도 해야 되고 옳은 일도 해야 되지만 무조건 어떻게 우리 입술을 열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는 그런 입술이 돼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흩어진 자들이 어떤 일을 했다? 복음을 전했다. 오늘 결론은 그거죠. 근데 그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된다? 내가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걸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런 표현하잖아. 축복도 내가 받으면 좋잖아요. 30배, 60배, 100배를 받으면 좋잖아요. 그럼 나도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을 해야죠. 세상 우리 표현 그 말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해야죠. 그 하나님 일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일도 하나님 일이요. 찬양하는 일도 하나님 일이지만 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는 예배드리지만 나가서는 흩어져서는 뭘 전하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봐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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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벌살이 감사합니다. 시간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진정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진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로 해야 될 일은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용기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루살렘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서 아버지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빌리는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는데 그 기적을 맛보기를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용기 내서 아버지 상대할 수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나라에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위정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조들이 아버지여 피를 흘리며 아버지가 세운 나라입니다. 피를 흘리며 지킨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특별히 아버지 이정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이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기도하게 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지켜주소서. 아버지가 지켜주소서. 아버지가 지켜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하지만 정말 우리 2세대들이 어때요? 신앙이 온전히 바로 서야 그 아이들이 정말 이 나라를 또 지켜갑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간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품어주셔야 이 아이들이 아버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정신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분별있는 아버지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선포 기도합니다. 소망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드시고요.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드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가슴에 손 얹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픔 위에 손댔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물질을 고쳐주시옵소서. 인간의 형성함을 고쳐주시옵소서. 더러운 물시탐이 예수의 명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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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아버지 성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